지난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었고요. 그 전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것인가, 또 나아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이번 주일, 오늘 이날은 그 스승의 주일로 뭐 따로 이렇게 섬기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신 스승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섬겨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다시 시간에 좀 새겼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의 날 혹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합니다만은요, 원래 시작은 어머니 주일이거든요. 어머니 주일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였는데, 그 시작이 근대에 와서는 한 교회 학교에서 그 말씀을 잘 가르쳐 주던 자비스라고 하는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시작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들도 물론 소중하지만 우리를 양육하고 또 잘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것도 못지않게 귀합니다 하면서 교회의 그 어머니 날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교사를 생각하면서 그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도 잘 공경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각급 학교의 학교 선생님들, 공교육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알고 가르쳐주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여기지 말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존경하고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 시간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납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질서에 맞춰서 잘 움직여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태양계를 바라보십시오. 전 우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자연계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질서 있게 잘 돌아갑니까? 그리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던 오장육부와 여러 가지 몸에 뭐가 깨지게 되면 병이 들어오는 거지, 그대로 있으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시고 자비도 있고 용납도 해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나 움직여가지 않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고 질서이기 때문에 공의가 있고 질서가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요즘에 공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무너지는 교권이 무너지고 잠들어가는 모습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뭐 성장 과정에서 여러 선생님들 대하다 보면 훌륭한 선생님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막 때리고 막 너무 폭력이 너무 심하고 그런 분도 아마 있으시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그동안의 성장 과정에서 만났던 선생님들 모습을 한번 추억해 보세요. 공교육만 따져봐도 이렇게 나눠보면 그래도 좋은 선생님이 더 많지 않으셨어요? 반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 경우만 생각해 봐도 좋은 선생님들이 훨씬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이제 결함이 있고 또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시긴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교직에 들어갈 때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지금 선생님들이 참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교수님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으실까? 내가 선생님 스타일인가? 생각해 봤는데 아닌 것 같고, 선생님들이 이 공교육의 현장에 참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해야 방향이 잡히거든요. 교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학문이 뛰어나도 진정한 방향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성경입니다. 성경의 방향을 잡고 또 다시금 힘도 내고 용기를 얻고 또 우리에게 부탁된 그러한 제자들,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 가겠는가, 그 방향을 제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 공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교육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제가 목회자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스승들에 대한 우리의 말씀을 좀 나눠야 되니까 교회 학교의 교사들 더불어 공교육 현장도 불가피하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원래는 교사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목사라고 부를 때는 목양을 한다는 거예요. 목자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양무리를 돌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가정은 또 이렇게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돌볼 때 그 사람들은 목자 혹은 목사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런데 목사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고 주로 목사가 하는 일, 대표적인 일은 가르치는 일을 하죠.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성경이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투스 포이메나스 카이 디다스 칼루스라는 헬라 말인데, 지금 언급했던 포이메나스라는 말이 바로 목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목자에서 끝나지 않고 포이메나스 카이 디다스 칼루스라는 말을 한 정관사를 같이 쓴단 말이에요. 투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더 같이 이제 의미를 새길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마 그러겠죠. 더 페스토럴 앤드 티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같은 정관사 하나로 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양무리를 돌보는 일도 하지만 특별히 목사가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기 갖고 교단 갖고, 물론 여기는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강단이지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는 성경책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도 사실은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하고 거의 같은 역할이에요. 같은 역할로 진행해 나간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내에서의 가르치는 자를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공교육 현장에서의 우리가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따르는 그러한 역할은 거의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새로운 선교지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도 세우지만 반드시 교육기관들을 세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유치원을 세우기도 하고,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진행하게 되면 칼리지까지, 대학교까지 다 세우잖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의 교육과 세상에서의 교육이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은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갔다고 해도 너무 과한 말은 아니에요. 많은 영향력이 또 흘러가게 되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또다시 우리 교회를 유시해서 모든 교회들이 아주 건강한 교회라는 가운데, 심지어는 공교육 현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지, 이 거룩한 흐름이 같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는 우리 선생님들 신우회도 들어가고 그러긴 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교회 일이 도저히 그걸 허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하고 수년 전인데도 얘기 나누다 보면 선생님들 현장에서의 애환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요즘은 벌써 또 시간이 또 올라갔기 때문에 더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요구할 수 있는, 학생이 만약에 결석을 했어요. 그럼 학교의 원칙과 질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것이 출석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아팠단 말이에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정당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건 다 상식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교육 현장은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런데 그 학생이 빠지고 나서도 그 진단서 같은 걸 안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출석으로 처리해달라고. 그건 선생님의 양심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럼 안 해주잖아요? 그럼 그 학생이 또 집에 가서 일러 바친대요. 자기 엄마나 아버지한테. 이게 지금 참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럼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거꾸로 돼가지고 득달같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사 해겠냐고.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추락했을까 하는데, 아니 선생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그게 융통성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질서의 문제고 원칙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이 지금 전개가 되고, 이게 좋은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스케일은 교회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만 세우셨습니까? 세계와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교회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일반 현장에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은 당연히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말이죠, 우리 초창기 때 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교육 그 스타일도 교회가 훨씬 더 세련됐어요. 교회 성경학교라든지 아니면 문학의 밤이라든지 이런 게 세상으로 많이 이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 매체가 원체 발달해 있고 세상이 요란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가 도전을 받는 거꾸로 되는 양상을 띄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속을 보면. 왜냐하면 아무리 뭐 비물을 쏴주고 여러 가지 뛰어난 뭐 VTR을 보여주고 다 한다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다 교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교육은 내면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선생님들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따라야 되겠죠. 근데 그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룩한 흐름을 교회에서 아름답게 펼치면서 이런 것이 다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사 선교 활동 안 하셔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선생님들 우리가 목요일 날 저녁에 좀 오시면 좋겠다는 얘기가 그 활동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쯤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 공교육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적합할 것 같아요.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스승의 날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새순공부방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개인적으로. 제 일정이 뭐 항상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을 그냥 뚝 띄어가지고 놓는다는 게 생각보다는 쉽진 않아요. 물론 교육자 모임도 있고 다른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새순공부방에 들어가면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 한 20분 정도 나누지만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반적인 학원도 안 가고 교회 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목사가 섬겨야 될 영역이어서 제가 들어간다. 이번에 들어갔더니 우리 송민경 집사님하고 선생님들이 하신 것 같아요. 하고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스승의 날이라고 카네이션 꽃하고 편지를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 한 번 들어가는 건데 정말 수고하시는 분은 우리 송민경 선생님, 뭐 김광원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제가 못 받는다고. 근데 편지를 이미 썼다는 거예요. 다 제 이름한테 이제 제 이름으로 썼다. 제가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하고 카네이션을 받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런 걸 애들이 뭐 내가 예배 시간 설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자 그럼 우리가 같이 스승의 노래를 좀 부르자 그랬는데요. 그 친구들이 말하냐 그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스승의 노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졌어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데뷔도 그냥 내가 불러 받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저하고 송민기 쌤이 둘이 불렀다니까요. 스승의 은혜 하늘 같아서 모르는 거예요. 애들은 박수만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희한한 세상이 됐구나. 어떻게 이 모양이 됐지? 그게 원래 교과서에 있는 노래거든요. 아예 안 부른다는 거예요. 스승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사가 이제 공교육을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공교육 현장에 들어가는 교사가 된다는 거는요. 그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모두가 다 괜찮지만 그래도 아무나 교사 됩니까, 여러분?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실력도 있고 나름대로 준비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 계층의 교사들을 다 보잖아요. 대학 교수님들에 이르기까지 내가 교사됨의 자부심과 기쁨이 없어요.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참 인생의 선택 가운데 치명적인 게 이 교사가 된 선택을 잘. 그런 마음이 드는 교사들이 많으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이 생기고 내가 그 많은 선택 가운데 내가 교직에 들어와서 이 제자들을 가르친 게 나의 삶에는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기 보람이었다. 이렇게 돼야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까? 근데 반대가 돼버리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막 하던 그 자식들은 나중에 성인 안 됩니까? 다
똑같이 되는 건데 악순환이 지금 뭐 그냥 쓰나미처럼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고치긴 고쳐야 되겠지. 저는 정치도 잘 모르고 교육도 모르고 현장을 잘 모릅니다. 저는 성경만 아는 목사에 불과하죠. 하지만 이런 건 아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는 교육 현장이 다시 살아나서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인권 얘기 많이 하는데 학생만 인권 있나요? 교사는 인권 없습니까? 뭔가 균형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한 40, 50대 되시는 분들, 이상 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선생님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감히 교무실 한번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어렸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만약에 교권이 다 무너지게 되면 질서가 없어지면요, 양질의 교사들이 나오지도 않을 거니와 그런 문제는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이 밤은 계속 깊어가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교회도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도 교사라고. 그나마 좀 남아있는 게 교회는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감사하게도 천안아산 주님의 교회는 아주 좋은 분위기로 남아있는, 근데 교회도 또 그런 게 무너진 데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그 흐름이 지금도 이 교회는 좋은 모습이 많이 있지만 더 많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교회 현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한 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고 성경을 붙잡고 바른 방향으로 삼고 그러면 야, 저 교회는 그래도 올곧게 나가고 있구나 하면 뭐라도 하나가 바른 깨끗한 맑은 물이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도 가르치는 목사라든지 뭐 아니면 교육자 팀들, 평신도 리더십들 따르고 존경하며 하는 거 지금까지도 건강한 모습이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참 스승은 인간 스승보다는 진짜 스승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분 우리에게 아버지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거니와 또한 우리에게 참 스승이 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스승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지도하는 일을 하잖아요. 방향을 제시해주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는 분도 되시지만 방향을 제시하고 잘 지도해 나가세요. 확신반할 때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 중에 하나인데 점검해도 될까요? 제 얼굴 피하지 마시고 승리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항상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십계명도 주시고 바른 방향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온통 다 그런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3장 15절, 16절, 17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신 영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지침도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자 예수님은 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지상 사역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부활로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신 사역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역이 하나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는 전파하시는 거였고, 다른 한 가지는 치료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하죠. 아픈 사람은 치료가 더 필요할 것 같잖아요. 물론 동등한 레벨로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순서는 있잖아요. 맨 처음이 먼저 전파도 아니고 치유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유하셨다고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도 되시거니와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교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 천국, 죽으면 가는 나라 아닌가요? 그건 우리 편협한 생각이고, 주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예수님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했다. 정말 획기적이고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다는 게 뭘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잘 간파한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은 말씀에 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대표적인 현상이 뭡니까? 교회 나올 때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으세요? 그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를 누가 줄까요? 그건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죠. 평화가 임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평안함을 찾게 되고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죠. 제가 어제도 신방하는데, 좋은 얘기니까 제가 간증해도 되겠죠. 한 가정에 요새 우리 자녀분들이 어머님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세요. 근데 새로 믿게 되는 그 어머님 되시는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너무 좋은데, 글썽글썽 하시면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게, 아니 진작에 믿을 걸, 내가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 예수님을 몰랐을까. 흘러간 세월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님 얘기를 들을 때 바로 이 곡이 생각나더라고요, 속으로는.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그 곡 있잖아요.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런 곡.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그 곡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곡이, 아니 왜 난 뭐 대중가요를 부르고 그러세요? 대중가요 아니에요. 이종영 목사가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미국 가서, 그분이 그 가수라 유명해지고 했지만 맨 대마초나 피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끌려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예수를 믿었는데 제대로 못 믿었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음송을 썼어요. 그게 바로 그 곡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수들이 많이 불렀지만 그걸 복음송을 가지고 막 가수들이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뭐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근데 자매님 얘기가, 저는 그 음악이 자꾸 들리더라고요, 제 속에서. 근데 늦은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흘러간 세월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예수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겠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믿지 않으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믿으시면 된다고.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이라도 믿으면 되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감격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평화 때문에. 평안함. 샬롬. 참 평안하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바른 방향으로 딱 잡혀요. 의로워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쁨이 있어요. 생각은 혼란하고 정리가 안 되면 거기는 쾌락만 있지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을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말씀 교훈을 잘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이하에 있는 말씀은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산상수훈은 좋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심령이 복잡하면 복이 없나니. 거꾸로 해도 되겠네요. 지옥이 너 것이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마음이 가난한 마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쓰지 못했어요.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발음이 없어요.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님이라고 그냥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도 두려워서. 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어떤 사람은 두렵게 믿고 우리는 그냥 믿을까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혜택이 뭐냐면은 그 존귀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죄인들이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는데 써지기는 이제 헬라어로 써졌지만 근데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과 뜻이 한국말로 아빠 똑같아요. 너무 희한하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러잖아요. 찬송 많이 하네요 오늘. 내 이름 아시죠. 또 뭐 나오죠? 내 모든 생각도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가 아빠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막바로 가서 아빠, 아버지 너무 사는 게 어려워요.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 교사가 되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또 구원사역을 이루어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 다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도 역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다음에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이제는 주님이 영으로서 임재하는데 그분을 우리는 성경은 성령이라고 부르세요.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지만 그 사이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도 역시 가르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얼마나 주의 인도함을 많이 받고 있는지요. 물론 정확무화한 성경책을 붙잡아야 되지만 말하자면 이 성경은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수학도 원리만 알면 다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삶의 현장은 이 원리를 적용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하자면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이 개척 지원을 받으면서 이곳으로 올 때 제가 특이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한 몇 번 기수를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타교단 목사들 뽑아서 지원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제 지원을 받게 된 케이스였는데 근데 조건이 뭐냐면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은 교회가 몰려 있으니까 지방으로 가는 조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조건이
대전하고 잘 맞더라고요. 대전이. 또 여러 조건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을 가야 되겠다. 근데 그 길이 굉장히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는 그야말로 정말 친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분별은 제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가, 뭐 이런 거 말이죠. 하나님의 분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나를 부르시겠는가, 이런 거. 얘기하자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다 하자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쯤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냥 하여간 성령은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구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 자체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써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뭐 장르별로 여러 가지 뭐 대조법, 대꾸법, 의인화법 뭐 다 해야죠. 그거는 마땅히 삶의 할 도리니까. 그러나 깊은 의미는 성령님이 또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진정한 우리의 스승은 사실은 아버지도 되시고 주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항상 질서가 있고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에 있어서 말이죠. 필요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 주시지만 하지만 큰 틀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만약에 무시해버리면 얘기 자체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합니다. 이거부터가 해석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주님은 올라가셨지만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도 돼요. 그러나 이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전도하는 것뿐이 아니고 이 도를 가르치는 거니까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을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세움을 받게 된 목회자라든지 교사들, 순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분들은 배움을 받게 되면 역시 자기도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하셨잖아요. 지상 명령이잖아요. 바로 그 명령을 때로는 목회자로 사명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 평신도 또 리더십들로 사명을 받는 가운데 교사도 되고 순장이 돼서 계속 가르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죠. 알긴 알겠는데 왜 전도를 구태여 미련한 방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방법인데 전도 미련한 방법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감화시켜서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데려 나오는 거 여러분 쉬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 나왔잖아요. 나왔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변화시키는 거 그건 또 쉽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되게 어려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셨잖아요. 비록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다음에 인간이 다 범죄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영을 넣으신 다음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본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사람은 잘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우리 전도하다가 전도 안 되면 야 저렇게 못된 인생도 있나 잘 그렇게 안 하고 책임을 거의 다 자기한테 돌리거든요.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내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빨리빨리 변화되면 좋잖아요. 근데 안 변화돼요, 잘 사람이. 그리고 변화된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보면 그 자리에 있고 변화된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그러면 되게 마음이 어려워지거든요. 야, 저 인생은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안 되냐.
근데 이렇게 얘기 잘 안 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기도가 또 부족했군요. 하나님, 제가 잘 못 가르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안 돼요. 아니, 변화는 저쪽이 안 되는데 책임은 왜 제가 져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느 면에서는. 온갖 책임을 전하는 사람이 가르치면 다 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방법을 굉장히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그 가르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은 말씀이 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지금 배나 존경할 것으로 알는데 그거보다 더욱 더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초대교회 장로, 목사, 감독은 같은 직분이에요. 거의 목회자를 말하지만, 그러나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자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된다. 꼭 기억해 주라 라고 말씀해 주죠. 물론 반대 얘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르치는 사람도 그래, 내가 잘 가르치지, 잘 들어봐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은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도 하셨지만, 그런데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막중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많이 선생되지 마라.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모순은 아니에요. 분명히 가르치고 교사가 되고 또 리더십들이 되고 목사가 돼서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 가르침을 내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서 잘 가르쳐 나가라는 거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사들, 목회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배나 존경하며 잘 따라야 된다. 다 균형을 이루잖아요. 공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정말 존경했던 선생님들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이 생각나요? 저도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가르칠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분필 세대거든요. 화이트보드가 아니고. 근데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쫙 가르치고 분필도 참 멋있게 던지더라고요. 저게 딱 생각나요. 수학 문제 같은 거 쫙 풀고 딱 던지면은 또 거기 가서 딱 꽂히잖아요. 그런 분들 생각나잖아요. 정말 실력 있었던 분들, 잘 가르치는, 존경이 가죠. 또 어떤 분들 생각나세요? 잘 가르치지는 잘 못하셨어도 정말 따뜻한 선생님들, 좋은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개중에는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이 한번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면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은 다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들어오신 거 맞고. 그래서 공교육 현장도 아니면 교회 현장에서도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을 잘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그 지침을 잘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6절 말씀인데,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아멘. 이런 교통정리도 필요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내가 조금 가르치고 나서 뭘 받겠다고 찾고 대우받겠다고 존경받겠다고 하는 마음은 피차를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교사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나는 나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마땅히 가르치는 사람들을 좋아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얘기를 뻔뻔하게 잘하시나 그럴지 모르는데 그 원래 목사는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걸 말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좀 가지고 오시기도 하시고 같이 나눠 먹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새순공부방 말씀드렸는데 아이들 제가 안 받는다고 했지만 그 화분 하나를 받을 때 제 목양실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더라고요.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몇 번 말씀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받는다는 거 의미라기보다는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이제 편지를 잘 읽어봤어요. 그것도 역시 보관해놨어요. 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마음 자체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그분들을 공경한다는 거, 그게 성경은 그런 지침을 주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공교육 현장에서도 좋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마땅히 공경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는 우리가 그분들을 마땅히 공경해야 되지만 성경은 매우 실제적인 말씀이라니까요. 생각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면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니, 자기 부모 자기가 공경하는데 내가 왜 복을 받습니까? 근데 인간은 악해서 자기 부모도 공경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질서를 깨트리지 않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만이라도 공경하면 너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럼 우리가 존경 안 하고 뭐 섬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성경은 엄중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죠. 같이 볼까요? 7절인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공교육 현장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죠. 학생들 인권도 챙겨주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선생님들하고 이 상하관계와 질서관계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에 하나 한번 중고등학교로 생각해 봅시다. 여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더 힘이 세다고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냥 욕이나 뱉어대고 막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그러면 그 학생은 나중에 성인이 안 되나요? 그 사람은 자식 낳고 사회생활 안 해요? 똑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는 자기 가르치는 사람한테 막 해놓고 나중에는 좋은 것을 거둘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악한 걸 뿌려놨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악한 걸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한다는 건데 미크르테리제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코를 번쩍 들고 이 사람을 깔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감히 하나님을 네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느냐. 악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저는 이 진리를 군대에서 배웠어요. 오래전인데 벌써 군 생활이. 이제 군대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말년 병장이 되고 병장은 전역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군대 못 된 사람도 많아요. 사회에서는 괜찮은데 군대 오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쫄병들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 이제 빨리 너 전역만 해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전역할 때요. 다 그래 대우받고 전역해요. 그 대우를 누가 해주냐면은 그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전역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역할 병장들이 말년 병장들 아주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막 해도 되거든요. 금방 나갈 거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말이죠. 그 말년 병장한테 선물도 해줘요. 선물은 무슨 선물이에요? 맨날 때리고 괴롭혔는데 그냥 내보내면 되는데 근데 군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걷어가지고 우리 그때는 방패라고 그랬는데 기념패에 그동안 우리 김 병장님이 계셔서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사실 즐겁지도 않지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패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그렇게 열심히 챙기냐면은 그 다음에 전역할 병장 있잖아요. 그 병장이 야 우리 김 병장이 참 좋은 분이야 하면서 막 챙기라는 거예요. 전부.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순서가 자기라는 걸 알거든요. 아니 그렇게 어느 면에서 거칠고 험악한 군부대 속에서도 이 정도 진리는 아는 거예요. 내가 선임한테 막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후임들이 그거 보고 있다가 그대로 나한테 대우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얘기는 더 이상 제가 할 게 없죠. 이건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섬길 때 물론 기쁨으로도 섬겨야 되지만 내가 선한 것을 이렇게 심으면 반드시 선하게 될 것이다. 학교 현장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고 섬기며 함께하는 삶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